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여호와 계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영영한 나 주님 말씀에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간절히 찾는 아침에 너희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볼 수 없는 내 마음 방에 서서 외로움에 기도하나. 오늘도 주름새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시네. 나의 차고나 울어라. 지지 말고 나를 알아보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길 이만큼 오시면서 어떤 날은 외롭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연약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고침하고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세요. 쉽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나와 매출하기 나를 모이시고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시네. 너희 구하리라. 어디 것이 바라보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바라보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지우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또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의 산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차 주차하다가 저 어떻게 이제 빠져나가야 될까 고민을 한참 했고, 우리 또 나승희 목사님 이 빨간 옷에 이 글줄에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잠깐 저는 제 성격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성격입니다. 저는 전문 치유사역자이지만, 여러분 치유사역자면 막 성격도 카랑카랑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는 막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꼭 그런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굉장히 좀 여성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드럽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정철수 치유 스토리라고 하면 제 치유 사역을 볼 수도 있고 또 제 간증도 들을 수 있고 또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어떤 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98명 됐는데요. 오늘 여기 왔다 가면 누군가 2명 정도는 구독, 좋아요로 눌러주실 것 같아서 아마 오늘 500명이 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청년 때부터 가장 기도의 어떠한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다 보니까 고난이 정말이지 많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날고 뛴다라는 사람들이 그 야생마에 올라타지만 정말 몇 분이 안 돼서 다 날아가죠. 그러한 야생마 같은 성격이 바로 접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도 하고 또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부드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야망 자체가 지금은 단 1%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편 23편의 설교를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와서 그것보다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셔서 내가 치유받기 원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거죠? 예. 내려도 좋습니다. 오늘 손든 분들은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면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전문 재활병원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곳에 병원을 개척해서 병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왜 개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한다면 제가 처음에 세계적인 교회를 개척해서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28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왜? 빨리 개척해서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람들한테 한번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돈이 없었고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 야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떠나서 한 7년 동안 거의 그냥 주일날 예배만 다니는 그런 평신도처럼 하루하루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는 목회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7년째 다시 부르셔서 목회 현장에 오는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저는 통합 측 목사입니다. 통합 측에서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목회 경력 3년, 총 10년이 돼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2020이 아니라 2000년도에 안수 받았으니까 벌써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7년간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3년간 목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 통합 측에서는 완전히 면직 처분을 합니다. 면직이 된 상태인데 이름만 그냥 있는 상태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란 데가 없으니까 내가 담임으로 가기 전에 잠깐 병원을 개척해서 1년, 2년 정도 하다가 큰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개척을 해서 다시 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게 그 병원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이 꼭 이 병원, 재활병원으로 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전남대 출신이고 병원 닥터들이 23명인데 그 중에 대표 원장이 6명이 되는 제법 큰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사내 없이 제가 13년간을 이제 병원 원목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년, 2년 있다가 담임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는데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만 갈 건데 뭐 담임으로 가든지 나 정도 되면 나는 어디서든지 난 성공할 수 있어. 나의 영성과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이라면 다 할 수 있어. 교만함이 하늘을 그때까지도 찌를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3년, 4년 이제 횟수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불러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불러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다급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면 부교육자로 가려고 해도 나이 제한이 있고 담임으로 가려고 해도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 나이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담임으로도 이러다가는 못 가겠다 생각이 들고 또 개척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년, 7년이 가는데 정말이지 세상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꼬라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그 정치수 치유스토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꼬라지 부린 영상이 나와요. 하나님,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 다시는 병원 사역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사례 받는 거 단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때까지도 일을 하면서 병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목사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나의 정도의 영성 정도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지금 백화점 세일 중입니까? 마트에서 갑자기 타임세일 지금 베일 눌렸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 희망병원에서 지금 7, 8년 넘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목회했으니까? 저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정초수 목사라는 이름을 치면 제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목회를 했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복음 좀 가겠다고 내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닌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꼬라지를 막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제 고향이 충청도 홍성입니다. 제가 왜 충청도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갔는지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간증을 다 하려면 4시까지 끝내달라는데 안 돼. 그것만 해도 4시가 넘어. 그래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귀가 먹으셨습니까? 3M 그 귀마개를 지금 양쪽에다가 넣으셨어요? 왜 듣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의 음성에 침묵하세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향이요 충청도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 충청도에서 붕괴를 한번 하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언젠가 제 고향에서 분명히 저를 강사로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붕해를 하면 아멘을 안 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신화생활을 했는데 언젠가 충청도 홍성에서 이제 참고로 홍성은요 김좌진 장군이 태어난 곳이고 김두한 씨가 그곳에서도 어렸을 때 있었던 곳이고 그 독립운동하였던 한용운 씨가 그곳 충청도 홍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장군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요. 사례도 하나도 없는데 이 병원에서 내가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를 개척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있지? 너무 화가 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배 끝나면서 제가 이제 광고를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 안 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서서 한 명 한 명 나오는데 큰 교회 권사님이 이제 나오는데 다른 분들 다 이제 기도받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뒷자리에서부터 오는데 건들건들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역시 큰 교회 권사님이랑 다르구나. 이게 태도가 정말 불량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건들건들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오는데 내가 아무리 이름이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그 종인데 기도받으러 저렇게 몸을 막 흔들면서 올까.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손을 딱 대는데 딱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다음부터 인하다 보니까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몸이 흔들린 거였어요. 저는 몰랐던 거죠. 왜 저 권사님은 오는데 이렇게 여기 넘어질 뻔해서 비틀비틀 이렇게 흔들흔들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왜 저럴까 그러는데 손을 대고 이렇게 하려면 딱 쓰러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이 장판도 아닌 콘크리트거든요. 갑자기 제 집사람도 옆에 있었고 그 병원 예배 도우미도 옆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니까 눈만 갑자기 커져가지고 하다가 이제 몸이 쓰러지는데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냥 멀뚱하게 있는데 왜냐면 손댄 것도 아닌데 손에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 탁 쓰러지는데 나중에 만져보니까 머리에 혹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거 이제 목사나 뭐나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제 이분 잘못되면 나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그분이 이제 회복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는 게 내 야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병원에서 제가 또 감정이 또 격해진가 봐요. 또 화장지가 제가 꼭 사역을 할 때는 화장지를 꼭 나누는데 정말 내가 이 세계적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있는데 갑자기 신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냐면 한 번 기도하면 막 30분씩 기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온몸이 속에 있는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식구들이 없어요. 다 자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은 내 엄마고 내 새엄마고 내 누나고 내 형과 같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처절하게 기도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제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죽어서 그 유골을 이렇게 뿌려 보셨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자살해서 다 떠나가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매일 잠만 자면 귀신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홍성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도망쳤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야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바로 그곳에 제가 있길 원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월급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예배만 하면 돼요. 왜 제가 그곳에 있었냐면 임지가 있어야만 제가 목사라는 이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그냥 안수기도 해도 되고 안수기도 안 하고 예배만 해도 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어떠한 치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쓰러진 다음부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휠체어에 아들을 하나 이렇게 끌고 왔는데 아들이 그 높은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노가대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못 걸어 다니다 보니까 뼈가 다 이제 쉽게 말해 해골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살도 없고 그냥 이 뼈에 피부만 붙어 있는 그러한 살았다고 하나 죽은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에게 이제 안수해주고 그 엄마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휠체어에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목사님 아들이 걷고 싶대요. 하반신 마비가 된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가 돼서 못 걷는 사람이 신경이 회복돼가지고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잡아서 세워졌더니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진 어떤 가정주부가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허리가 굉장히 다쳐가지고 이제 허리 그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 보호대를 찾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허리 보호대를 빼고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손을 댔는데 엄청난 손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댔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이 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손은 뜨겁고 미칠 것 같더라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손을 내리지도 못하겠고 올리지도 못하겠고 불이 막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치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아주 힘들게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한번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걸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심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더라고요. 어떤 눈빛으로? 의심의 눈빛으로. 그리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아픈데요. 그리고 1분 안에 허리 복대를 차고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치유가 임했지만 치유가 안 됐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한 달 후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 이 친척이 병원에 닥터로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병원에 의사니까 여기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시골에 있던 분이 이제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허리가 안 좋았는데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 허리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댔는데도 이게 만져지더라고. 너무 돌출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그 엘리베이터 그 집사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허리에다 손을 대는데 손이 뜨겁지도 않아. 불도 안 들어가. 어떠한 영감도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왜? 내 죽은 형제들과 식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손을 대든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댑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살아보았다면 저보다 더하면 될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가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누가 어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아파. 이게 참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 허리에게 손을 댔는데 어떠한 영감도 불도 성령의 임재도 임하지 않는데 갑자기 돌출된 뼈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뼈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뼈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한 달 전에는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는데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번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가지 않았는데 치유가 됐고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033페이지에 있어요. 1033 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요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라고 해서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말하는데 여기서 질고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본인이 그 아픔,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 그 가족 때문에 그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비 그 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질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고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질병,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까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전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반쪽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은 절반의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참 많고 또 목회자가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수는 없어요.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대요. 성도가 몇천 명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본인이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은요. 받을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받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받았다 라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문장을 잘 해석을 하려면 중요한 단어는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갑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표현으로만 바꾸지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은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신약에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병을 짊어졌다라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과거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영어에서는 자꾸만 새로운 단어나 또 표현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말이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구원까지도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는데 나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구원까지도, 마음의 구원까지도, 우리의 전 치유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아플까? 왜 나는 치유되지 않을까? 저는 치유사역을 하는데 제 은사로 치유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역에는 그렇게 막 멋진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축사하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뭔가 거품을 물 것 같거나 귀신이 드러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안 해요. 거기서 멈춥니다, 저는. 어떠한 그것 때문에 막 영상으로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로 올라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쓰러지는 그 거품을 불거나 귀신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는 곳, 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귀신을 그때 쫓아낸다 해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그저 치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13년간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이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가보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잠깐이고요.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지금은 제 사업을 갖고 제가 사업도 하면서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커다란 5톤 차를 몰 때였어요. 그때 저는 다리가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제 두 다리는 물이 찼고 걸어 다닐 때마다 통증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였어요. 요즘 승용차는 오토지만 그리고 요즘 화물차도 오토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화물차는요 수동입니다. 대부분. 수동은 뭐냐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1단, 2단, 3단, 4단, 5단 후진. 그러니까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두 다리가 물이 차고 아파가지고 클러치를 밟을 때마다 그리고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에 클러치 밟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운행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왜 제가 다리가 망가졌냐면 제 안에는 살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이제 그 시간이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시간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제 간증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죽일 정도의 분노를 갖고 있게 되면 뼈가 망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뼈가 약한 분들 있다면 나이가 들면 뼈가 칼슘이 빠지니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은데 뼈가 망가졌다. 그분은 마음의 병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 살기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치유사역을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이제 치유 기도를 다 해주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상담을 좀 하는데, 어떠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게 주일날 예배였고 그 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였고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에 누구를 강사로 부를까 하다가 여기 대경봉사 여기 회장님이 김정목 목사님, 저거 교단도 다릅니다. 김정목 목사님 합동 측이고 저는 통합 측 목사인데 자꾸만 이제 김정목 목사님이 정철수 목사를 좀 불러봐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도 치유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그분을 부르냐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정철수 목사를 불러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저를 부르게 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2박 3일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제 그 부흥단에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정철수 목사를 세워라 해가지고 그 1000명 모이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강사로 부르면 서로 답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답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무주에서 목회를 하는 이영호 목사님인데 이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신년에 이제 강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붕해를 했기 때문에 이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호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성령께서 정철수 목사를 세워라 라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영호 목사님이 딱 하루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일날 저녁하고 화요일날 아침까지 이제 붕예를 끝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월요일 아침까지는 본인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까지는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리종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붕단에 계시죠. 근데 정 목사가 수요일 저녁까지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요일 아침까지만 할 것이 제가 2박 3일로 혼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엄청난 치유사역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 대구의 이제 부흥회 그 치유사역에 갔는데 그분 마음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와 살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거죠.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 제 안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수십 년이 지나서 정말 어렵게 용서를 했는데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뼈가 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두 다리가 물이 차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걸을 때마다 물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상황에서 5톤차를 본다는 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일을 했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안 돼. 집에 있는 내 아내하고 두 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그 조그만 새들이 먹이 달라고 막 이 쩍쩍 벌리잖아요. 그러면 어미새가 또 아빠새가 나가서 벌레를 물어다가 막 먹이잖아요.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내가 무조건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목회도 해야 되는데 몸은 망가졌고 하나님이 지금 백화점에 쇼핑 가셔서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고 5톤차나 벌고 있으니 몸은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데 제가 그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통증 때문에 울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통증을 이 질병을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병들었고 두 다리는 이렇게 망가졌지만 나는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나는 그것을 선포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을 치료받았어. 이것은 미래형도 아닌 과거로 끝났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 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5톤차 이 핸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승용차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커요. 소뚜껑 옛날에 여러분 검정 그 소뚜껑 있잖아요. 그 소뚜껑 크기만한 이러한 핸들을 잡고 왼쪽 손은 제 아파서 물이 찬 그 다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나는 이 질병 인정하잖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의 질병 치료받았어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렇게 통증과 이제 싸우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리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여러분 다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제 마음의 트라우마도 장난이 아니게 많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 또 최소한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안 하고 여러분은 어떠한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또는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저 예수님으로 손을 댈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제가 3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나는 치유함을 받았어. 나는 치유함을 받았어. 여러분 죽을 끓일 때 한약을 다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한약을 다릴 때 죽을 끓일 때 뜨거운 불로 한 번에 하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약한 불에 아주 약한 불에 수시간 그렇게 해야만 진한 한약재가 그 한약을 마실 수 있고 맛난 그 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치유의 이 경험을 하고 난다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그 약한 불로 이렇게 켜놓고 이제 한약을 올려놓은 것처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픈 부위에 계속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구 중에 우리 나승희 집사님, 목사님 그 엄마 아프시다겠죠? 그렇게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고 계속 조근조근 크게 할 것 없어. 조근조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우리 징벌을 받아 하나님 빠지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아도다. 주님 사랑은 나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식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내 엄마의 이 질병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주면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계속해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통증이 점점 약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 아픈데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맡아야 되죠,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시고 찬송 하나 하시고 예. 찬송하시고 이제 헌금하고 예. 그리고 헌금 기도하시고 예. 찬송은 제가 이 미갈에 써본 적 잘 안 써봐가지고 우리 남 목사님이 찬송 하나만 아니면 번호 하나만 가져주시면 제가 찬양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기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끝낼까요?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 한번 손을 대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미 이들은 치유함을 받았단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아니? 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물을 담았고 슬픔을 담았고 고통을 담았도다. 주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아픈 환부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니 아픈 부위에 손을 댄 그곳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혹시나 이 질병 뒤에 어둠의 영이 붙어 있다면 내가 셋을 셀 때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말며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주님, 어둠의 영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뿌립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아픈 스토리가, 저의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께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치유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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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한 저의 아픈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위로케 하여 주시고 또한 정철수라는 저 사람도 그 고난을 통과했으니 돌파했으니 나도 승리할 수 있어라는 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받거나 고난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정말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당사자가 주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